사순절 기도회 2월 17일 수요일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순절에 우리가 사순절 기도회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이번 사순절을 말씀과 기도로 뜻있게 보냄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며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으로 대표되는 하나님의 뜻에 더욱더 순종하며 걸어가는 힘을 얻게 하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266장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주는 성경으로는 128페이지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부터 사순절이 시작되었고요. 또 매일 11시 이 시간에 사순절 기도회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주일을 제외한 월화수목금토 11시에 묵상집에 의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며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지난주에 교회에 나오지 못하셔서 묵상집을 받지 못한 분들은 다음 주에 오시면 교회에서 드릴 거고요. 또 주중에 필요하시면 사무실로 전화하고 오시면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사정상 동참하지 못하는 분들은 12시 이후에 홈페이지와 유튜브에 게시가 되니까 적절한 시간에 참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구원이고요. 그리고 삭개오의 회개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삭개오는 세리였습니다. 당시 예수님 당시에, 그러니까 로마가 이스라엘을 지배할 때 세리는 돈 벌기에는 참 좋은 직업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세리들은 그냥 월급을 많이 탄다, 괜찮은 직장이다, 이런 정도의 이야기가 아니고, 그 당시에 로마는 어느 도시에 세리장을 중심으로 한 세관 혹은 세리들에게 일정 목표액을 정해줍니다. 그러면 그 목표액 이상을 걷는 건 세리의 재량이고 능력이고, 목표액만큼 로마로 보내고 나머지는 세리들이 오늘로 얘기하면 월급이라든지 성과급이라든지 이런 걸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로마의 권력을 뒤에 업고 있기 때문에 세리는 이런 일들이 욕은 먹지만 그래도 용이하게 행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보면은 삭개오가 여리고의 세리장입니다. 여리고는 그 당시에 굉장히 큰 도시였고 특별히 국경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여리고에는 관세를 받는 세무서가 있었어요. 그리고 향료의 주산지였기 때문에 여리고는 이래저래 세액이 높았던 곳입니다. 다시 말하면 세금을 많이 거둘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삭개오가 세리장 노릇을 했으니까 부를 축적하는 데는 별로 애로사항이 없을 걸로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제는 뭐냐면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같은 동족이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돈을 걷어서 로마에 바치는, 그리고 자기가 착복하는 이 세리들을 바라보는 눈이 곱상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세리는 죄인이고, 그리고 정말 사람 같지 않은 인간으로 그렇게 취급받고 배척당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여리고의 세리장이었던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고 싶어 합니다. 3절에 보면 보고자 하되. 그러면 세리라는 직업이 그렇게 된다는 걸 알았고 돈 벌겠다는 욕심으로 세리가 된 그가 왜 예수님을 보고자 했을까? 물론 단순하게 볼 수도 있지만 뒤에 이어지는 결과들로 놓고 보면 이 삭개오의 생각이 단순하지 않았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아마도 성서학자들의 생각들은 그렇습니다. 삭개오는 이렇게 세금을 걷는 세리 역할을 하면서 세리장까지 올라갔고 돈은 벌었지만 소외당했고 또 사람들로부터 배척받았고, 그리고 어려서부터는 율법을 알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상당히 이런 부분에 갈등이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 결과가 결국 예수님을 보고자 했다는 거지요. 불안했을 것이고 죄책감에 시달렸던 것이고,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든지 이 문제를 해결받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었다, 이렇게 봅니다. 왜 그렇게 보냐면 오늘 본문 앞에 바로 나타나는 사건이 뭐냐면
여리고 입구에서 예수님이 맹인을 고쳐주신 사건입니다. 그러면 이 맹인이 예수님이 지나갈 때 소리를 지릅니다. 사람들이 잠잠하라고 하는데도 소리를 지릅니다. 뭐라고 질렀냐면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면 같은 여리고에 살면서 삭개오도 예수님에 대한 충분한 소문을 들었고 이 맹인도 예수님에 대한 충분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맹인이 해결받고 싶은 것은 눈 뜨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나간다 소리를 듣고 맹인의 방법으로 소리를 지르면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가 알다시피 다윗의 자손이라는 건 메시아야 아닙니까? 메시아여 나의 눈을 좀 뜨게 해주십시오. 나를 좀 고쳐주십시오. 나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이게 맹인의 간절한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면 똑같은 소문을 들은 삭개오의 간절한 마음은 뭐냐? 자기가 해결하고 싶은 거, 이 죄의 문제, 이 착복의 문제, 이걸로 일어나는 죄책감, 행복할 줄 알았는데 그래도 행복해지지 못하는 자기의 실제의 삶, 이 문제를 삭개오는 맹인 못지않게 해결하고 싶었다라고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방법이 맹인은 소리를 지르는 거고 삭개오는 예수님을 보고 싶어 한 겁니다. 어떤 이들은 뭐 단순하게 그냥 보려고만 했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고요. 결국 보고 싶다는 것은 예수님에 대해서 확인하고 싶다는 거고 만나고 싶다는 거지요.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 뭐냐면 두 가지 문제예요. 3절이 지적하는 것처럼 하나는 삭개오의 키가 너무 작았고 두 번째는 사람이 많았다는 겁니다. 아무리 키가 작아도 사람이 없으면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는데 장애물이 없습니다. 그런데 키는 작은데 사람이 많으니까 뚫고 나갈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많은 건 사람 탓인 것 같고 키가 작은 건 삭개오의 문제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아닙니다. 만약에 사람이 많았고 삭개오는 키가 작은데 삭개오가 여리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았다면 이 뒤에 삭개오가 이제 뭐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또 소유의 절반을 나눠주고 4배로 갚겠다고 하는 일이 이루어진 다음에 삭개오가 똑같은 일을 만났을 때 키 큰 사람한테 좀 비켜주십시오. 나 지난번에 당신 도와준 삭개오인데 내가 좀 앞으로 갈게. 그러면 아무런 문제 없이 앞으로 갈 수 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키 작은 사람을 앞에다 두는 건 키 큰 사람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부목사님들이 키 커서 알 거예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그 말조차도 못하는 거예요. 왜? 이게 거절당할 게 뻔하니까. 이게 삭개오가 가지고 있는 짐입니다. 지금 이런 무거운 짐, 사람들로부터 당하는 소외, 그리고 그 원인 제공이 자기에게 있다는 걸 아는 마음, 이게 지금 삭개오의 현 주소입니다. 그래서 그는 다른 방법 없이 돌무화과 나무, 전에 번역은 뽕나무로 되어 있었죠. 돌무화과 나무로 올라갑니다. 거기서 복이라도 좀 하려고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예수님이 돌무화과 나무 아래로 오시더니 삭개오한테 내려오라는 겁니다. 그리고는 내가 너의 집에 가서 하룻밤 묵겠다는 겁니다. 삭개오에게는 이건 정말 굉장한 일입니다. 근래에 있어서 자기에게 업무 이외로 말을 걸어준 사람도 없었을 겁니다. 자기와 똑같은 세리가 아닌 사람이 자기 집에 손님으로 와주거나 같이 식사를 하거나 잠을 자주는 일은 더더욱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메시아로 믿는 다윗의 자손 예수가 자기도 그분이라면 자기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기대했던 그분이 지금 자기를 불러주고 자기하고 대화하고 자기 집에 손님으로 와서 자기의 친구가 되어주겠다는 겁니다. 벌써 여기서부터 삭개오는 감동으로 가득 찬 겁니다.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삭개오의 마음은 이제는 물러질 대로 물러진 겁니다. 예수님이 들어가셨습니다. 아직 뭐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지시한 것도 아니에요. 너 이래야 된다. 너 이게 잘못이지. 앞으로 이렇게 해. 그런 말씀 안 하셨습니다. 근데 삭개오가 스스로 얘기합니다. 예수님, 내 소유의 반을 가난한 사람들 나눠주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남들에게 부당하게 받은 세금이 있다면
분명히 있지요. 그래서 세리장 되고 그래서 부자 됐으니까요. 4배로 갚겠습니다. 그러면요, 절반은 가난한 사람 주고 부당한 이득에 대해서 4배로 갚으면 삭개오에게는 과연 얼마나 남을까요? 도대체 얼마나 부자였기에? 하지만 지금 삭개오는 그걸 계산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감동이 너무 크니까, 이 은혜가 너무 크니까, 그건 지금까지 그걸 위해 살았는데 그거 가지고 안 된다는 걸 알았고, 이 큰 감동을 받고 보니까 저건 이걸 놓치지 않는다면 저거는 포기할 수 있다는 마음이 삭개오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오늘 삭개오의 이런 모습을 구원으로 예수님이 선언했고 우리도 그런 초점에서 접근을 합니다. 그러면 이게 왜 구원이냐? 물론 회개가 동반됩니다만은 이 과정도 회개라고 보고요. 이게 왜 구원이냐? 지금까지 내가 소중하게 여기고 내가 가장 사랑했던 걸 잃더라도 주님이 더 귀하고 주님의 은혜가 귀하고 주님에게 순종하는 게 더 귀하다는 걸로 돌아설 수 있는 믿음을 갖는 거, 그게 구원입니다. 물론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가 주는 선물이에요. 근데 그 선물이라는 게 눈에 보이는 게 아니라 바로 주님을 통해서, 그게 기적이든 말씀이든 감동이든 은혜든 그 어떤 것들이 내게 임해서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정말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이 가장 소중하다는 걸 알아가는 것, 그게 구원의 시작입니다. 오늘 삭개오에게는 이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은 삭개오가 부당한 이득을 취한 걸 4배로 갚겠다라고 말하는 걸 회개로 보시는 겁니다. 특별히 열매 있는 회개로. 이게 잘못이 아니라면, 지금까지 해온 것을 잘못이 아니라고 삭개오가 생각한다면 이렇게 할 이유가 없잖아요. 이걸 잘못이라고 깨달았기 때문에 이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회개고 돌이킴입니다. 삭개오에게 그 일이 지금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10절에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삭개오 구원받았다. 나 삭개오 같은 사람 만나려고 온 거다. 삭개오 같은 사람 구원하려고 온 거다. 이게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기에 마땅했습니다. 삭개오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렇게 쉽게 어디서부터 어떻게 풀어야 될지 삭개오는 방법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갈등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예수님께 나아갔고, 예수님이 그걸 알고 그에게 찾아갔고, 하나님이 그에게 감동을 줘서 이런 회개가 나오고 이런 결단이 나오는 겁니다. 회개는 누가 윽박지르고 누가 회개하라고 하고 강요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내 자발적인 마음으로 일어나는 뉘우침과 돌이킴과 결단입니다. 이건 누가 시켜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거예요. 그게 오늘 삭개오의 집에서 일어났다는 겁니다. 자, 말씀을 정리해 봅시다.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도 어떤 과정과 어떤 일, 통로를 언제 어떻게 통해서일지는 모르지만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임했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고,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내 삶의 방법보다 주님을 믿고 사는 방법이 훨씬 더 귀하다는 걸 감동으로 깨닫게 되어 우리는 이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구원받은 성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순간순간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갈등,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감동으로 말미암는 깨달음, 또 감사, 회개,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서 늘 끊임없이 일어나야 됩니다. 이게 구원의 길입니다. 저는 이 구원에 관한 요한 웨슬레의 설명을 참 좋아합니다. 감리교를 시작한 요한 웨슬레는 구원을 뭐라고 설명했냐면 순간적인 것과 점진적인 것의 복합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순간에 구원받지만 우리의 구원은 점진적으로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자라난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답게 자라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어떤 자라남에서 이 땅에서 찍을 수 있는 정점 중에 하나가
성화, 성결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으면 날마다 회개를 통해서, 날마다 깨달음을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의 감동에 순종하는 마음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가는 거예요. 근데 이 자라남이 없으면 이 순간적인 것도 검토해 봐야 돼요, 사실은. 용어가 검토라는 말이 좀 이상합니다만은, 왜냐하면 구원은, 믿음은 살아있는 거기 때문에 자라나야 되는데 이게 전혀 자라나지 않는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삭개오는 우리 보기에는 뭐 쉬운 것 같지만 상당한 고민과 갈등과 어려움들을 경험하면서 주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졌고, 그리고 그 만남에서 이제는 내려놓고 고치고 하는 과정들을 통해서 이제 이 구원의 과정으로 지금 들어서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일을 구원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선언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지금 구원받아서 어디쯤 있지요? 그렇다면 우리도 날마다 회개를 통해서, 또 말씀이나 삶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감동으로 날마다 새로워지고, 또 그러다가 잘못된 것을 회개하고 깨닫고 그러면서 이 길을 가야만 그게 구원으로서 바른 길이고, 그 길에 참된 은혜와 행복과 기쁨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는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회개에 민감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감동에 둔하고 그랬던 우리의 모습을 회개하고, 주님 날마다 내게 찾아오시고 나와 동행해 주셔서 내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떤 모습이어야 되는지를 늘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또 회개도 하게 하시고 고쳐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길을 주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라는 기도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여리고의 세례장이었던 삭개오의 주님을 만나는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귀한지, 회개하는 삶이 얼마나 값진지, 주의 말씀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를 깨닫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하나님이 삭개오에게 주셨던 것처럼 우리 모두에게 찾아오셨고 감동을 주시고 믿음 주셔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고 구원받았는데, 회개하고 구원받았는데, 오늘에 있어서 삭개오 같은 감동이, 삭개오 같은 결단이, 삭개오 같은 변화가 우리 안에 있는지 돌아보게,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으로 날마다 새로워져서 주님과 함께 주님이 이끌어 주시는 대로 이 길을 힘있게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크신 은혜 주시고, 또 이 기도회 시간에 우리가 각자 기도할 때에 하나님 오셔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가 물러가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우리 성도들 한 사람도 상함받지 않도록,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코로나19 속에서 지켜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